자, 2021년 1년의 시간의 끝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1년의 시간의 끝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2021년은 더 이상 우리에게 오지 않고 이제 2021년은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러면 시간의 끝이 온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는 뜻이겠죠. 기회가 없다. 더 이상 어떻게 해볼 기회가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지극히 절망적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시 올 수 없는 시간의 끝은 두 번째는 모든 것을 결산해 본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우리가 일을 시작했으면 끝에 가서 모든 걸 이게 잘했는지 못했는지 결산하고 또 판단해 보는 시간을 갖죠.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시간의 끝이라는 게. 또 세 번째는 정리해야 된다는 뜻이죠. 정리를 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의 끝, 개인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끝이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는 거죠.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하고 이런 정리하는 시간들이 바로 시간의 끝에서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시간의 끝이라는 것은 또 다시 하나님이 시간을 주신다면 그 시간을 준비해야 된다는 뜻이죠. 시간을 준비해야 된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니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흘러가는 시간을 다시금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면 그거를 충분히 지금까지 시간 온 것보다 더 값지게 더 축복되게 쓰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시간의 끝이라는 또 다섯 번째 의미는 우리 인생의 시간의 끝을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끝이라는 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2021년의 시간의 끝을 맞이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병실에서 이 시간이 인생의 끝, 그 개인의 인생의 끝을 보게 되는 시간들도 있죠. 저도 병원에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을 주변에 보면 안타깝게 정말로 개인적 인생의 시간의 끝을 맞이한 사람들도 이제 듣게 되고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시간의 끝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악한 영은 우리가 시간의 끝을 제대로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에게 도전과 또 깨달음과 또 그다음에 후회와 회개와 그다음에 준비와 그다음에 어떤 자신을 돌이켜보는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어떤 귀한 시간들로 써야 될 시간들을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겪어서 그럴 어떤 그렇게 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마 드물지도 모릅니다. 그 전에는 코로나 없을 때는 뭐 크리스마스 끼고 연말 끼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은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죠. 모임 갖고 또 세상 사람 같으면 술 먹고 노래방 가고 이렇게 하면서 뭐 시간들을 보내고 연말을 보내고 내년을 그 새로운 해를 또 그렇게 정신없이 맞이하는 이런 모습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태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처음 시작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개개인의 인생이 이제 종말이 올 건데 누가 언제 어디서 죽을지는 모르죠. 이 세상 떠날지 몰라요. 근데 떠날 때에 정말로 처음 예수 믿을 때만큼 그 이상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그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복이지만 그것만큼 복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부끄럽지 않는 주님 만나기에 부끄럽지 않는 준비된 상태에서 세상을 떠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준비돼서 주님 만날 아주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주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땅의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도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
어떤 심각한 상황이 가니까 이제 주님을 내가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정말 주님을 만날 만한 나는 준비된 사람인가?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도 나는 부끄럽지 않고 두렵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순간 스치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두 번째 이제 죽음이라는 걸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시간을 사건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인간은 언젠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이 땅을 떠날 건데 그 떠나기 직전에 정말 주님이 기쁘게 나를 받아주시고 나는 두려움 없이 그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 만큼의 준비되며 살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우리가 주님 만날 어떤 시간들은 올 건데 그런 것들을 철저히 준비하지 못한 채 사는데 바쁘고 자기 존재를 잘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기쁜 존재로 만들어가는 이런 가장 중요한 일들을 놓쳐가서 마지막에 이제 기회가 없을 때 그때 후회하고 세상을 떠난다면 그것만큼 비극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빌립보서 말씀에도 2장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지나지 않고 그 구원의 완성은 죽음으로써 우리가 그 죽는 순간에 그 완성이 되어진 상태로 세상을 떠나고 주님 앞에 간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다음에 그 구원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귀한 구원을 이 구원을 밑바탕으로 해가지고 자기 존재가 하나님 앞에 날로 더 좋은 존재로 그분을 만날 만하게 준비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다음에 그 시작점에서 더 수준이 떨어진 상태로 살다가 만약에 이 세상에 자신의 개인의 종말이 온다면 그것만큼 비극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수직으로 올라가는 존재나 신앙, 어떤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수직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을 원하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점점 더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갖고 살기는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년을 이 정리하는 이때에 우리가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게 과연 나는 1년을 살아오면서 나는 정말로 하나님 이 시간은 끝에서 만약에 이게 개인의 종말의 시간이라고 생각할 때 개인적으로 정말 나는 이 시간에 기쁘게 주님을 만날 만한 그런 모습으로 나는 지금 와 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1년을 살면서 더 나아진 건지 1년을 살면서 더 나빠진 건지 우리는 이거를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돈의 문제만 우리가 소유물에 대해서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이것만 계산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은 이 1년을 정리하면서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태도, 일이나 사람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후회도 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을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내가 나 자신의 인생을 1년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 후회하는 거, 또 결단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나만 내 인생을 가지고 나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평가하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잊지를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하나님이 우리 존재를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평가하고 판단하시고 또 죽어서도 믿지 않는 자는 죄의 심판으로 판단하시고 우리 믿는 자는 존재와 신앙과 상급의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시작이 있고 끝이 우리가 정했다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하고 끝을 냈다면 그 끝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하고 정리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평가 판단하신다는 걸 더 의식하고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4가지 질문 사항을 이제 같이 나눌 텐데, 이 질문 사항은 시간 끝으로 가는 이때에 우리가 스스로 솔직하게 대답해야 할 부분이고, 주님도 이 질문을 우리에게 반드시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나는 1년 동안 무엇을 많이 모았는가 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나 물질이나 힘을 어디다 많이 지출하고 살았는가, 죄악에 지출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이 의미 있다 축복한다는 것에 얼마나 이런 부분을 지출하며 살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이 질문을 해야 될까요? 우리 스스로가, 또 주님은 이 질문을 우리한테 하실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결산하셔서 평가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야,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분이 반드시 책임을 우리한테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나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나만 정리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그동안 우리에게 어떤 소유물을 주시고, 그리고 힘도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는 결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뭘로? 지출을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어디다 썼느냐에 대한 사용처를 분명히 물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 질문이 필요하냐면, 지출을 통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존재값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출 내용이 그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준 거 가지고, 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모아놓은 거를 도박장에 가서 돈 쓰고, 게임장에서 게임 쓰고, 그리고 술집에 가서 술 먹고,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지출을 모은 것이 얼마나 모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모은 걸 어디다 썼냐에 따라 그 사람의 존재값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출된 것 가지고 그게 내 모습을 얘기하는 거고, 그게 존재값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게 하나님에서 쓰는 의미 있고 축복된 데는 쓰지 않고 그런 데는 인색하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데다가 지출을 한다면 그게 그 사람의 존재값이, 하나님이 평가를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모은 거 가지고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지출한 거 가지고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돈 벌기 어려운 이때에 돈을 버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들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또 어려우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로 도우시겠죠. 그런데 그 모으는 것만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걸 잘 지출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출의 내용 따라 다가올 시간 속에 축복과 징계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쓰면 축복이고 못 쓰면 징계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징계가 이렇게 내가 죄를 짓고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에 벗어나서 징계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올바르게 쓰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죄악에다 써버리면 그건 징계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낭비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의미 있다 축복하신다는 데 쓰면 그건 축복의 어떤 기준점이 된다는 거죠. 다가올 시간에 축복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의미 없는 데다 쓰는, 오히려 그런 사람은 낭비하는 거고,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데 쓰면 그건 징계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지출을 잘못해서 징계받는다는 얘기를 잘 모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볼 때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축복 안 하죠?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지출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디다 지출하냐는 거예요. 많이 벌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지출하면 그거는 온전한 지출도 아니고 축복받을 지출도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지출한 걸로 징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데다가 쓰면 그것이 11조 드리고 헌금 드린 것만이 하나님 것이 아니라 그 11조 드리고 헌금 드린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10의 1을 하나님께 드렸다면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0분의 9를 세상으로 죄악된 데 쓰면 그건 징계감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믿는 자들이 이 지출 부분을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10분의 1만 들고 10분의 9는 멋대로 마음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다 막 써버리면 축복 받을 때에 10분의 1은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주신 축복이고 10분의 9를 잘 쓰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다시금 축복을 만들어 주시는 건데 왜 11조 드리고도 충분히 축복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10분의 9를 잘못 지출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10분의 9를 잘못된 데다 지출하니까 11조에 대한 온전한 축복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11조를 드릴 만큼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10분의 9도 하나님께 드릴 만큼의 가치 있는 데 써야 그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렇게 쓰지 않으면 그 사람은 11조를 드려도 축복이 온전히 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창고에 넘치도록 주시는 축복을 약속받았는데 왜 축복을 못 받아요? 10분의 9에 대한 지출을 잘못 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징계받는 데다 써버리니까 하나님 축복이 안 오는 겁니다. 또한 지출의 내용 따라 하나님이 앞으로 그 부분을 더 주실지에 결정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반드시 우리 스스로도 해야 되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응? 만약에 아름답게 하나님께 돈의 지출을 잘 썼다면 앞으로 그게 축복의 기준점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얘가 잘 쓰는구나. 그래서 많이 맡긴다라는 거죠. 많이 그 사람한테 물질을 맡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힘을 하나님 위해서 잘 쓰면 건강을 더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쓰면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더 주실지 안 주실지를 결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잘 쓰면 하나님이 얘가 내가 준 거를 잘 쓰는구나. 내가 맡겨준 걸 잘 쓰는구나. 내가 준 것에 대해서 잘 쓰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분이 더 주시는 거죠. 그러나 조도 안 쓰는 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잘못된 데 쓰는 이 사람은 오히려 빼앗길 수 있다는 거죠. 달란트 비유에서 10달란트, 5달란트에서 5달란트 남긴 자가 보너스로 1달란트 거를 뺏어다가 10달란트한테 줘서 11달란트를 그 종에게 주시는 이 장면이 뭐냐면 잘 쓰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주시는 분이에요. 보너스로 더 주신다는 거예요. 그 5달란트 받은 자가 더 곱배기로 남겼지만 수고해서 얻은 것지만 수고하지 않는 하나님의 보너스가 1달란트가 더 얹어지지 않습니까? 그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얘를 더 줘야 되겠다 안 줘야 되겠다라는 것은 그분이 결정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면 사람이 받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받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주실지 안 주실지를 결정하는 게 바로 지출에 가지고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 해 뭘 얼마나 모았는가를 기분 좋게 계산하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를 나는 어디다 지출을 했는지를 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잘 썼다면 하나님이 내년에 축복을 주실 거고 만약에 잘 쓰지 못하면 어쩌면 징계가 올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출 부분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경에도 보면은 지출 부분을 통해서 징계도 받고 지출 부분을 통해서 축복도 받고 이 사건이 계속 구약부터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때에 이걸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두 번째는 무슨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냐면 나는 1년 동안 무슨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 해야 되고 주님도 이 질문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잠언서 23장 7절을 보니까 대적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됨됨이도 그러한즉,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존재값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셨냐면 생각의 차이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또 그 결과로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값을 결정짓게 하는 기준점이 뭐냐면 생각이라는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해 동안 무슨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는지, 또 생각에 대한 회개는 있었는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지켜왔는지 아니면 소멸시켰는지, 하나님이 원치 않은 생각을 붙들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반복되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이 질문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모르죠. 내가 무슨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르지만 나도 알고 하나님도 내 생각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행동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 이전에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부터 평가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세상 사람 같지 않아서 내 행동만 달아보시고 그걸로 우리를 결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리 생각에 이 생각의 가치가 어떠한지를 판단하셔서 그걸로 존재값을 매기고 거기에 맞는 행동이 나오는지를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생각이 중요합니까? 생각은 모든 행동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먼저 가졌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생각은 그 사람의 행동의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고치지 않는 한 행동을 잠깐 바꾼다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왜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합니까?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작심삼일을 가져오게 하는 생각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작심삼일이 되는 거예요. 행위 가지고는 사람이 변화가 오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생각의 변화부터 시작이 와야 그 사람이 진정한 변화가 오고 그 변화가 자연스러운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거냐 말 거냐는 행위를 보시고 당방에 그냥 그 첫 번의 행동을 보고 이렇게 평가하시고 축복하는 게 아니라 이 행동을 가져온 생각을 어떻게 가졌는지를 거기까지 추적하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안 속는다는 거예요. 우리 행위로 안 속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우리 행위를 가지고 속을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끼리 살아가면서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가져오는 생각을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세 가지 근원이 있다는 거 아시죠? 육신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 주신 생각이 있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어요. 이 생각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생각에서 지고 생각에서 이미 패배하면 생각이 잘못돼 버리면 그 사람의 인생도 망칠 수 있다는 걸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예수 8년의 생각을 얻은 것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의 영광을 가졌으면서도 그는 마지막에 비참한 인생을 끝내는 시작점이 뭡니까? 생각이었잖아요. 물론 그가 죄를 먼저 범했지만 얼마든지 그가 회개하면 될 문제를 마귀가 그 회개치 않는 생각에 더 큰 생각을 악한 생각을 넣어준 것이 이 가룟 유다의 비극이 됩니다.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계시받은 생각을 했을 때 주님의 칭찬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막을 때에 베드로는 사단의 종된 자인 것을 주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이 생각 하나가 존재값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해를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냐는 거예요. 세 가지 중에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냐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마귀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어떤 생각 속에 우리가 살았는가를
이 한 해 가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왜 생각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행동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기 전에 우리의 생각을 먼저 판단하시고 그것으로 그 사람의 존재값을 매기기 시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람의 변화는 생각의 변화를 가질 때 비로소 변화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변화가 없다면 그는 아직 변화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해를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면 우리는 어떤 계획도 생기고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할 거라는 행위에 어떤 나열할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할 거라고. 그러나 생각이 안 바뀌면, 생각이 진정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의 모든 계획, 뭐가 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조차도 그는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2년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우리는 시작의 어떤 행위를 먼저 이렇게 스스로 결단할 게 아니라 생각의 변화를 갖기를 심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의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할 때에 빌립보서 4장 8절에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 경건하며 무엇이 옳으며 무엇이 정결하며 무엇이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도덕적으로 인정과 칭찬 받을 것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생각이 그냥 일어나는 대로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는 의도적인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 좋은 의도적인 생각. 그 생각이 악한 생각을, 육신의 죄된 생각을 가로막아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는 자들이 이 생각의 영역을 그냥 방치해둬서, 무슨 쓰레기장 방치하듯이 방치해둬서 그 생각 속에 잡다한, 나를 괴롭히는, 나를 유혹하는 이런 어떤 생각으로 채우고 거기에 또 끌려가는 이런 생각에 무책임한 그런 태도는 끝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는 생각의 울타리를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의도적인 생각을 먼저 가져야 돼. 의도적인,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의도적인 생각을 지금 빌립보서 4장 8절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무엇이 참되냐, 무엇이 거룩하며 무엇이 사랑할 만하냐, 무엇이 도덕적으로 인정받을 만하고 칭찬거리냐라는 거에서 그냥 그것을 의도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 악한 것들이 우리 생각에 비집고 들어올 자리가 없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생각을 변화가 가지려면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쉼 없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쉼 없이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람이 모든 악한 생각으로부터 보호받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도록 역사하게 만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고, 방언기도에 우리가 생각을 비우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첫 번째는 빌립보서 4장 8절은 의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라면, 이거는 하나님이 계시적인 생각을 내 생각에 부어주기 위한 방법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적인 생각을 많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의 축복을 통해서 그가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이 맞다라는 보증적인 역사가 그때 시작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도하지 않고는, 기도해야 영이 살고 영의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생각들이 내 안에 혼적인 나의 혼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사람 치고 이 기도를 했는데 사람이 육신적이다? 그 사람이 기도를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계시가 그 생각에 들어오고 그 하나님이 주신 계시적인 생각이 그를 변화를 주고
축복을 가져오게 하는 시작점을 생각해서 부어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삶에서부터 축복이 오는 게 아니라 생각의 축복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각의 축복을 주시려면 내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영이 움직이고 성령이 역사하게끔 내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 생활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생각의 변화가 갖기 위해서는 생각이 긍정적인 자극을 언제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의 자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든 주님과 소통이든 기도 속이든 자극을 받는다는 거죠. 자극을 받는다는 얘기가 뭘까요? 그것은 깨닫는 것이요, 또 생각의 밭을 갈아엎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극을 잘 받는 사람은 기존에 자기가 가졌던 잘못된 생각을 깨트리고 자극을 받은 좋은 생각을 자기가 꼭 모아가지고 씨를 뿌려서 그 열매를 보려고 하는 그런 태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극을 받는다는 그것은 굉장히 축복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더러운 걸로 악한 걸로 가득 찬 사람은 생각의 자극을 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정결한 사람이 자극을 잘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21년을 정리하기 전에 생각에 모두 복잡하고 악하고 하나님 기뻐할 수 없는 생각을 다 정리를 하고 소멸시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새해를 주실 때 생각의 자극이 와서 정말로 내 생각의 축복이 생기고 생각의 축복이 그 사람의 인생의 축복을 가져오게 하는 이런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극이 없는 생각, 아무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주님이 그렇게 권세 있는 말씀에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성도는 지금도 있어요.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핏대를 세우면서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인간의 소리로 듣고 그냥 자기 좋을 대로만 자기가 원하는 생각만 원하는 말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육신에 속고.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고침받아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깨트려서 깨닫게 하고 생각을 자극해서 뭔가 하나님의 새로운 생각을 이식시켜 주려고 성령이 역사하는데 교만하고 강팍하고 혼미해가지고 생각의 자극을 안 받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수년을 지나가도 사람이 안 변해요. 왜? 생각의 변화를 안 받고 사니까. 행위만 움직여버리, 몸만 움직이는 신앙이니까 머리는 건들질 않습니다. 생각은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니 그 사람이 무슨 변화가 있으며 변화가 없는데 무슨 축복이 거기에 있냐냐 말이에요. 이장하 목사가 적어도 제 신앙, 개인적인 신앙 하나 성도들한테 은혜 끼치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할 때는 그것만큼 하나님이 나를 자극하고 변화를 주시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지. 이장하 목사가 했던 거 과거의 것을 그대로 움켜쥐고 그냥 변화될 생각 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그대로 살았다면 절대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저에게 먼저 절대적으로 그때마다 주님이 변화시켜 주신 것을 내가 경험해야 돼요. 생각의 변화, 생각의 자극을 주어서 생각의 변화를 갖는 것을 제가 캐치하지 못하면 항상 고인물 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거거든요. 저 자신이.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이 왜 하나님이 왜 새로운 일을 그 사람한테 행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그 사람이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으니까 행동도 새로운 게 없는 거예요. 그의 삶의 패턴이 바뀌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한 해를 정리하기 전에 내가 묵은 생각들, 하나님이 그렇게 두들렸는데도 깨지지 않는 생각들,
다락방에 있는 누런 오래돼 가지고 벽지가 하얀 벽지가 누렇게 돼도 그 누런 것이 지워지지 않을 만큼의 그런 생각에 고집스러운 생각들을 깨트리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자기 생각에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생각의 자극을 봐서 변화로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왜? 그만큼 모자라고 부족하고 문제가 많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생각의 변화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에 가는데도 그냥 그저 그렇다, 2022년도 그저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 사람 인생은 볼 거 없어요. 작년과 동일한 인생이 또 시작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새 일을,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신다는데, 그 새 일을 보려면 생각이 변화가 안 오면 새 일은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저의 홈페이지에 간증도 올리고 많은 분들이 그 실시간으로 축복을 받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런 분들은요, 철저하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다 깨뜨리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간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하나도 안 변해. 생각의 변화가 없어. 그러면서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은 역사는 없어요. 변화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이 변화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 생각이 틀리지 않다. 네가 그렇게 받은 생각이 생각에서 멈추지 않고 그 변화받은 생각이 내가 보증하고 축복한다라는 분명한 그의 실상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생각의 변화의 실상을 그의 삶에서 나타나신다는 거죠.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이거로 우리가 생각을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1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후회할 만하고 얼마나 잘못되고 우리는 무지한지, 얼마나 내가 혼미한지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람 내년 별일 없어요. 사람 자체가 안 변하는데 그의 삶에 무슨 변화가 오며, 사람 자체가 변화가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새 일을 행합니까?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이 한 해를 끝내기 전에 나는 과연 생각의 변화를 받고 살았는지, 나의 생각은 정말 무슨 생각을 많이 하고 난 생각의 변화를 많이 받았는지를 생각하며 이 한 해를 잘 정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나는 1년 동안 언어, 생각, 행동이 얼마나 더욱 정결하고 거룩해졌는가를 질문해 봐야 됩니다. 거룩함.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기록하였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왜 우리는 이 시점에 거룩함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이 거룩함이 왜 중요한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변 환경 때문에 사람 탓하면서 나는 그 사람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나는 변질되고 죄 짓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변질되고 죄가 더 많아지면 볼 거 없어요. 그거는 이미 믿는 자로서 자격을 잃어버리고 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거룩함은 신앙의 기본이고 이게 없으면 나머지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컴퓨터를 쓰는 사람 다 알 거예요. 윈도우가 돌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그 위에다 좋은 프로그램을 깔아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거룩이 기본이 안 깔려 있는 한 그 사람 위에 모든 걸 올려도 그건 의미가 없어져요. 능력, 열심, 체험, 의미가 없어요. 거룩함이 빠지면. 두 번째는 왜 거룩함이 중요하냐면, 마지막 때에도 인간 개인의 종말이든 인류 종말이든 거룩함이 절대적으로 필요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선으로 체크하신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이것부터 얘기하세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할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또 13절에 너희의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개인의 종말이든 인류의 종말이든 먼저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강조하는 것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 빠지면 이미 끝난 거예요. 세월이 가면 더 그게 더 절감하게 되더라고요. 한때는 능력 있고 열심히 있고 사역 잘하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미 거룩함에서 불합격한 자인데 하나님은 그걸로 다 평가하시는데 그날에 많은 자들이 선자 노릇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 쫓을 때 주님 뭐라 했어요? 불법을 행한 자라 했어요. 법을 어겼으니 죄인 된 거고 죄를 짓고 사니 하나님이 인정 안 한다라는 거예요. 거룩함이 빠지니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고 능력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열심히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룩함이 빠진 것만큼 위험스러운 게 없어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필수사항이고 기본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거룩함이 중요하게 여겼냐면 주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결국 구원 다음에 거룩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의 거룩함 때 우리의 죄악된 것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 어떤 재정적 축복, 건강의 축복, 사람의 축복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 가지고 능력의 통로되는 거 다 좋아요. 그러나 그거는 부수적인 거고 진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육체로 죽으신 그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거룩함이 없다면 이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의 수준이 높아져야 되는데 높아지는 게 아니라 더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비극적인지 알 수가 없어요. 믿는 자들이 지금 너나 할 것이 죄의 수준이 죄의 기준점이 낮아져가지고 그 정도면 괜찮아.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회개거리도 아니에요. 믿는 자가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죄를 범하면서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죄의 수준이 낮추는 것이 결국 자기 영혼을 골병들게 하고 그 자기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사단이 그 영혼을 붙잡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해요. 구원받으면 모든 게 면제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그 거룩함도 유지되는 겁니까? 우리는 구원 다음에 거룩함의 수준이 올라가야 구원을 이루는 거거든요. 근데 거룩함을 빠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이미 구원을 버린 자라고 봐야 돼요. 버린 자. 구원을 버린 자. 그들이 누구예요? 초대교회에도 그 이단이 있었다고 해요. 영혼이 구원받았으니 육체가 뭔 짓을 해도 상관없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단들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사라지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신종 이단들이 뭡니까?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어요. 세상이 멸망으로 가까운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거룩함을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점점 거룩해져 가야 이게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2021년을 살고 이 시간의 끝에 와서 나는 시작보다 지금이 거룩함을 더 가졌느냐는 거예요. 거룩함이 수준이 떨어졌다면 인생 잘못 사는 거예요. 하나를 잘못 사는 거예요. 거룩함이 없다면. 우리는 이걸 통곡하고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에서 거룩함이 빠진 거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다시금 성령을 통해서 알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정결하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함과 회개는 불가분의 관계고 비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안 해요, 사람들이. 자기 구할 것은 구하면서 그냥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양심에 화인 맞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다 이해하시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지 회개들을 안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신화살, 여기 이제 장로님도 그렇고 신화살 오래 하신 분들은 과거의 성도분들, 제 집사님, 제가 학생 때 집사님 권사님들 늘상 회개하는 삶을 살았어요. 기도하면 회개가 반이에요.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영혼이 정결하고 그 자녀들이 복을 받고. 근데 지금 회개합니까? 회개를 안 해요. 회개의 의미도 몰라요.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져가고 있어요. 그게 양심의 수준이 낮아져서 그런 거예요.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고 진정으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거룩의 수준이 떨어지면 위험스러워지는 거예요. 거룩의 수준이 떨어지면 축복의 수준도 떨어지고, 거룩의 수준이 떨어지면 사단이 우리를 붙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건 누구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 하나님이 거룩의 기준점을 주시고 그 기준점을 가지고 네가 이 밑으로 가는 거는 죄악이고 회개를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그거를 버리고 산다면 죄에 뒹굴어서 결국은 사단의 종로를 타고 축복도 빼앗길 수 있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22장 14절을 보니까 자기 두루마기 겉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라. 자기의 겉옷을 빤다는 얘기는 계속 더러워진 자기의 그 거룩함에 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정결해진다라는 얘기, 그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자기 겉옷을 빠는 자는 복이 있다. 늘상 더러워진 자기의 예복을 정결하게 빠는 자, 회개하는 자, 이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해요. 그 자가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의 신앙은 좀 치우쳤지만 그래도 그 신앙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께 정결한 신앙을 갖게 했는데, 그때 당시 목사님 성도분들이 무슨 신앙을 가졌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심판의 하나님을 얘기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두려워하는 하나님 때문에 회개가 자동으로 이루어졌어요. 정결하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임재는 경험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생각하고 어떻게 우리를 판단하시는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거룩함을 가지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한 해를 정리하면서 과연 나는 거룩의 수준이 올라갔는지 낮아졌는지, 왜 내가 거룩을 잃어버렸는지, 나는 무엇 때문에 나는 거룩함을 가는데 정결하고 거룩해지는데 방해거리가 되는지를 살펴서 그거를 분명히 정리해야 될 이때가 바로 그때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1년 동안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멀어졌는지 가까워졌는지, 주님과의 사이가 더 투명해졌는지 더 불투명해졌는지, 1년 동안 주님의 존재를 말씀과 삶과 기도 속에서
얼마나 더 알아갔는지, 1년 동안 주님의 것을 자신 안에서 얼마나 흘려받았는지, 주님을 얼마나 경험하고 누렸는지, 자신의 마음과 육체의 삶에 얼마나 주님을 세상에 다른 성도에게 얼마나 드러내고 살았는지, 얼마나 주변에 주님을 흘려보냈는지, 주님과의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나와 주님만의 비밀이 있어 왔는지, 자신 안에 있는 주님도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얼마나 주님의 것으로 소멸시켜 왔는지, 이런 질문들이 우리는 분명히 이 한 해 가기 전에 주님 앞에서 정확하게 나 자신을 질문하고 대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건 주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나하고 어떻게 이 한 해를 살아왔는지 한번 결산해 보자. 이런 질문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실 때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왜 이 질문이 중요한 줄 아십니까? 주님은 나와 항상 함께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을 나누기를 원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 짓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걸 결정하세요. 죽고 사는 거 다 결정하세요. 응? 정말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사는 거지. 주님이 끝냈어, 얘를 끝낸다라고 하면 벌써 그렇게 주님이 결정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걸 결정짓는다는 걸 왜 우리는 그거를 깊이 새겨듣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나의 모든 걸 결정짓는다. 내 노력과 열심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결정하시는 대로 그 결정하는 것이 모든 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걸로. 그런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런 주님이 항상 나와 같이 계신데 왜 그 주님을 묵상하고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의 것을 흘려받는 것에 우리가 소홀히 하느냐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왜 이 질문을 해야 되냐면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가장 축복되고 가장 큰 행복이고 그것이 가장 큰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이 사귐, 이것이 얼마나 축복되고 행복하게 하고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천국을 경험하고 이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의 영적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묵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하늘에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는 생생하게 경험하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이 질문이 중요하냐면 그 주님은 언젠가는 생생하게 얼굴을 맞대고 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은 언젠가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사귐이,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관심과 경험과 누림과 발견되어야 될 것들이 바로 이 주님이신 거예요. 응? 그래서 주님과 늘 살았던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는데 우리도 주님과 함께 산 자의 이 바울 같은 고백을 하나님도 원하시기 때문에 바울의 이 고백을 기록했는데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빌립보서 2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바울은 그 주님과의 사귐의 끝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말이 아니라 바울의 인생이고 바울의 존재를 얘기해 주는 거죠.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네가 나와 이런 사귐이 있다면 이 바울의 고백을 너도 할 것이다.
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런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주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고통 가운데 나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주님이 지금 또 영광스럽게 내 안에 나의 삶에 갇혀 계시니 그분과의 어떤 이 사귐이 그냥 누구를 안다 차원이 아니라 그분 때문에 나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나의 인생관이 달라지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그분을 향한 고백이 달라지고 이것이 다른 많은 사람들한테 영적 영향력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주님을 막연하게 천국 가서 보는 주님이 아니라 지금 내가 경험하는 그 주님을 얘기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그 주님을 다시 또 나눠 갖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해 살아가면 이 한 해를 살고 이 시간에 와서 우리는 정말 주님과 얼마나 깊은 사귐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막연하게 기도할 때만 찾는 주님? 그냥 아무 느낌 없이 그냥 부르는 주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이런 식으로 대하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조차 이게 정말 와닿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인색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그분이라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마음에 와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대하는 게 인색하러 하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하고 그냥 형식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나를 구원하실 주님이 고마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수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말씀 속에서 주님 만나고 기도 속에서 주님 만나고 내 삶 속에 주님을 만나고 경험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문신과 같이 내 몸에 보면 이정 격투기 선수도 온몸에 다 문신하듯이 주님으로 우리가 문신이 돼서 지워지지 않는 그 주님이 늘 이렇게 느끼고 경험되고 알아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내 모든 것을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도 헌신하고도 감사하고 그분의 마음을 가진 걸 자랑하고 그분의 인생을 사는 것을 기뻐하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흔적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는 이런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2021년에 우리는 이 네 가지 생각을 분명히 이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 하고 주님도 분명히 이 네 가지를 우리에게 질문을 하실 때에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내가 솔직하게 답을 내고 내가 모자란 부분, 잘못된 부분은 다시 한번 내가 고치는 이 2021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우리가 그 작업을 반드시 하고 2022년을 우리가 만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이 각자 스스로 아니면 주님이 나한테 말씀했다면 어떻게 할 건지 어떤 대답하고 우리의 어떤 또 내가 결론을 내고 어떻게 결단할지를 가지는 시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